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문의한 두 번째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문제이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되었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먼저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염된 고기를 먹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에 드려진 바쳐진 고기는 부정한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또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것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막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먹지 않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고린도의 형편은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형편이었다고 그래요. 당시 고대 도시들은 종교 제의에 사용된 음식물들,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들을 사제들이 먼저 처분을 했는데 다 처분하지 못하고 남은 재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물들을 시장에다가 갖다가 팔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즘처럼 생산자 표시 마크가 있어가지고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의에 사용되었던 고기들이 제의에 사용되지 않은 고기들과 섞여 팔렸기 때문에 두 고기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뭐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는지, 뭐가 그런 거랑 상관없는 그런 제물이었는지, 고기였는지 알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했었던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편하게 마음 놓고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교도들은 할랄이라고 하는 인증받은 음식만 먹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코셔 인증을 받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안 먹고 그렇잖아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우상 숭배에 제의에 사용되지 않은 고기라고 하는 인증받은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그런 제도가 없으니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행여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을까 걱정이 돼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또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음식은 신앙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미묘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의치 않고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무분별하다,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했던 모양이고요. 개의치 않고 편안하게 먹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일 수도 있다고 고기를 편히 먹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아직도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또 비판하고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서로 간에 비판하는 거죠. 경건하지 못하다. 아직도 믿음이 저렇게 약하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문의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지 않아야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밥 먹어도 되나요? 제사떡 먹어도 되나요? 제사에 사용된 음식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학교에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제사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먹은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귀신들이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자기 발목에다가 못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날 학교에 온 그 시간까지도 그렇게 발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꿈을 꾸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 제사떡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아마도 그 친구의 부모님이 그러셨나 보죠. 제사떡,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먹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먹지 말아야 할 제사떡을 먹었더니 간밤에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내 발목에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아프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맞아. 제사떡 먹으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떡 먹어도 되나요? 제사밥,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 우리가 볼 때는 그 귀신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어제 결혼에 대한 문제에 이어서 똑같이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속 시원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먹으면 안 돼. 이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먹어도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데 먹어도 되고 안 먹으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그 믿음이 좋거나 경건하지 않거나 한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우리 신앙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 지옥 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더해가지고 애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고기 먹어도 돼.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런데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제사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었을 때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본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야, 저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실족하게 된다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에 나오지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형제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요? 아니 고기 먹어도 된다면서요. 근데 그게 무슨 죄인가 하면은요.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형제를,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제사밥, 제사떡 먹으면 안 되지. 근데 뭘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믿음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서 뭘 또 자기는 안 먹는다고 그래. 먹어서 죄가 안 된다고 그러면 먹으면 되지 뭘.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믿음을 주장하시더라고요. 그죠?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먹어도 돼. 그런데 나는 안 먹어. 라고 성경에 딱 쓰여져 있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먹으면 안 돼. 그죠?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잖아요. 어떤 전통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를 끊어야 돼요? 술,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전통이지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아름다운 전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마치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처럼 돼버려가지고요.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술 마시면 지옥 가는 줄 알고요. 마치 담배를 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를 했더니만 그랬다는 거죠. 나는 담배 끊을 자신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나는 술 끊을 자신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교회 다니려면 술, 담배 끊어야 된다면서요.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게 그게 문제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라기는 백해무익한 술, 담배도 끊어지고 더 건강하게, 더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요. 교회 다니려면 술, 담배 끊어야 돼. 술, 담배 끊을 자신 없으면 교회도 다니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먹어도 돼.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안 먹어. 그렇죠? 그래,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아직 못 끊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안 펴. 예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죠.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드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왜요? 술, 담배 문제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교회 오시라고, 괜찮다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방식일 뿐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덕의 문제예요. 뭐가 더 덕스러운 신앙생활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겠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덕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덕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안 해요. 절제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실족하게 만들까 봐, 상처가 될까 봐. 나는 안 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덕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될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시죠.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행동이 과연 교회의 덕이 되겠느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스스로 하지 않기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기로 결심하는 삶의 방식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렇게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진리로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